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말할 때 이 하갈과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바로 사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부르셨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할 것인데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런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임신할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그 사레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취하여서 첩으로 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하갈은 참 비련의 여인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첩으로 또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결국은 추방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련의 여인이 바로 하갈입니다. 이 하갈에 대한 인적 사항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본래는 본래 이름은 사레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어디 사람이었죠?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그가 사라의 여종이고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죠. 그리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도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비련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하갈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중요한 세 가지 생애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85세였어요.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자 여러분 그의 아내 사레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이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한다면 우리의 씨를 이어가지 않겠나, 아마 그런 바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을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85세 때에 첩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하갈은 첩으로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임신을 딱 하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돌변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은 것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잘 아시네요. 네, 여러분, 잉태하기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하갈은 누구보다도 이 사레를 잘 섬겼던 그런 몸종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레가 볼 때 믿을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은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마자 어때요? 돌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러분,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딱 되니까 어때요? 그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질투심에 불타서 이 사레를 마음을 긁어놓으면서 여러분 구박하면서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구박받는 사례 입장에서 볼 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례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박받는 사례가 여러분 얼마나 그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바가지를 긁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해결책을 냅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하루아침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여서 대신 첩으로 들어왔던 이 하갈이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그 가정 안에 화목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는 서로 학대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 이 하갈이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 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가정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이 하갈은 도망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6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여서 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광야의 오아시스인 샘 곁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 지금 주저앉아서 정말 이제는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하갈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6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천사가 이 하갈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도망쳤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여주인인 그 사레의 집으로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그렇게 복종할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하는데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그 여주인의 집에 가서 네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내가 너의 그 지금 잉태한 그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가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데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였더라. 86세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자,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여러분, 사레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린 거예요. 돌잔치를 한 거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9절입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누가 보게 되냐면 사라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사라 입장에서 화가 났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몸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빨리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일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방을 당해가지고는 광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야로 갈 수밖에 없죠. 광야로 가서 그가 물을 마시고 지쳐 있을 때,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때 고통할 때, 여러분, 이 하갈이 그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오며 소리내어 우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여러분, 마실 물도 없고 그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제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그 어디에도 희망이 될 수 없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샘을 보게 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비록 택한 그런 선택받은 그런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 오아시스를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그 물을 떠서 목마른 그 아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로서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바로 하갈과 연결되어진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밑에 주요 업적을 보면 그는 어떤 면에 보면 매우 진실된 신앙을 지닌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가 사라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는 그 절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자,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사라에게로부터 학대를 받고 광야로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을 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은 사라에게 학대를 받아서 그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곳, 먹지 못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고 또 그에게 형편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비록 이 하갈은 몸종이었고
또한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와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잉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하갈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 하갈은 입술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파로 인하여서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척박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던 그런, 우리가 늘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리두기를 하고 뭔가 모르게 참 만남이 부담스럽고 그런 우리가 시기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함이 찾아와가지고는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고 정말로 적막함과 고독감을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하갈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하여서 자신을 학대하는 그 사례에게로 가서 수종을 들면서 그는 첩으로서의 위치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갈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절망적일 때 그의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통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서 이제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마저 다 사라졌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통곡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보는 그 하갈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약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약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가 울면은요 부모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가끔씩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막 다투다가 누구 한 사람 울면 그때 끝나잖아요. 그죠? 게임 끝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어떤 일로 이래가지고 막 미묘한 것에 가지고 뭐 그렇고 안 그렇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아내가 막 눈물 흘리면요 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게임하고 끝납니다. 대부분이 싸우면 제가 지더라고요. 대부분 싸우면 제가 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수많은 한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는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산을 넘고 나면 또 그 앞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이제는 기뻐서 이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교회당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인지 2절인지 막 섞여가 나오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여러분 눈물 흘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앙생활하고 이제 좀 여유가 있어지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그 눈물, 이 울부짖음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갈은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그녀에게 화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사라에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이 하갈은 불평불만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자를 길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렵고 지금 코로나 시기이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도 우리가 좀 감사할 것들을 가만히 찾아보면은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추방당한 후에 과거에 그는 교만했죠. 그죠? 그가 잉태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하갈이요, 여러분, 이 사례를 어때요? 멸시했잖아요. 근데 한번 수모를 당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딱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이 광야가 있는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 우리의 교만을 꺾어놓고요, 광야를 통하여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꺾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학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장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갈도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30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점. 하나는 그가 초반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원래는 사레의 몸종이었죠. 수중드는 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그가 잉태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첩으로 세워준 그 사례를 멸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첫 번째 나타난 그의 단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 그래서 내가 뭔가 좀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이 하갈이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잉태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레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몸종으로서 하는 그런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레를 통하여 그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 도리어 멸시하는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알면 여러분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은혜를 알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성급함입니다. 성급함. 여러분, 사례로부터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는 어때요?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더라면 이 하갈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고 그는 어때요?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라. 다시 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수종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는가 하면 여유가 생겨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변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 평강이 찾아와요.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조급해져요. 성급해집니다. 그러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자. 힘들수록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힘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나와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풀어내면은요,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해지기보다 더 많이 충분히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하갈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하갈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것은 어떤 면으로 사례와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람과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딱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갈을 취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것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함으로 인하여 행동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실수하게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렇게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기다림이 있는 시간이 어떤 면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간이고, 또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온전한 복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열심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이 30세가 딱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세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13년이라는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고급 관리가 되려면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어야만이 고급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요셉의 나이가 몇 세인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 3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애굽의 경제생활, 그리고 감옥 속에서 그 고급 관료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에 관한 것들을 습득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그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학습하고 배운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감옥이에요. 바로 그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성급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꼭 명절이 되기 전에, 뭐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 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동네에 펑튀기 장소가 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딱 와가지고는요,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딱 자리를 펼쳐놓고 펑튀기 하시고, 그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은 이만한 긴 그 쇠 막대기를 가지고 딱 잡아 당기면 어때요? 펑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먹을거리들이, 그죠? 예, 뭐 나오면서 먹어보셨나요? 다 먹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죠? 이 돌리는 시간이 앉아 있으면 이게 한 1분 정도면 딱 나오면 좋겠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 되고 나면 딱 익을 때, 그죠? 이것이 탁 터트려졌을 때에 우리가 먹기 좋을 만큼의 그런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을 그 펑튀기 장소가 그 딱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터트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몸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그 몸종으로서 사라를 섬기고 할 때에 그 따가운 시선, 여러분, 그 미묘한 그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수고하는 수고의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이 하갈을 훈련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는 그 과정은 고난입니다. 그 과정은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듯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돌보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하갈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김영자 성도님, 하나님이 앞길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온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으나 자신의 주인을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저버리고 자만할 때에 불행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녀의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토해내듯이 간구하고 아픔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